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성도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그러면 제자로 부르신 것은 이런 것인데 그러면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 1 하고 나와서 3번까지 지나갔는데 또다시 웬 1인가 하고 의문이 드실 겁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제자로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제 부르심 받은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번 주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제목 순종 또 다음 주에 살펴볼 모든 내용들이 제자로 부르심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들 속에서 조금씩 언급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순종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 생명의 종교 또는 영생의 종교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적확하다고 하죠. 가장 타당한 그런 이름 중에 하나가 순종의 종교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순종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조차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를 두려워하죠. 무엇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고 하면 내가 이제까지 좋아하는 것 다 버려야 되고 자신을 희생하고 해야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순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깊이 빠지지는 않으리라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항상 희생이라는 것이 따르는데 기독교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고 또 내가 즐기던 것을 모두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예수를 잘 믿으면 누구나 다 선교사로 나가야 하는 것 같고 또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또는 압박감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한국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죠. 왜 그러냐면 한국은 우리 유교 문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교의 그 권위주의적인 체계가 우리 문화 속에 너무 뿌리 깊이 담겨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꼭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꿇게 되는 그런 굴종이라는 단어와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따라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거기서조차도 아내들이 남편보다 못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이 느낌이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쉽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권위주의적인 그런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쉽게 와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과 거부감, 그것은 순종이라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순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진정한 순종의 삶을 체험해보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또 제자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순종이 어떤 것인지 잘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할 제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독교가 순종의 종교라고 했는데 왜 기독교가 순종의 종교냐 하는 것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순종의 종교라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순종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죄의 문제가 바로 이 순종의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8절과 9절에 특별히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먹었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불순종이 바로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온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평생을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살면서 마지막에는 급기야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되돌리는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순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한 것, 무엇을 근거로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며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순종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진 것인지, 즉 어떻게 순종의 삶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려주는 책이기에 그 내용에 순종의 문제로 가득 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몇몇 사건만 우리가 예를 들어봐도 아브라함의 믿음,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그 믿음의 특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서 고향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 그 믿음에서 난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노라고 말씀합니다. 또 창세기 22장 16절 하반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다는 말이죠. 더욱이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모든 인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의 특징이 순종이라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이죠. 이 사건 역시 순종의 문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 때문에 백성들이 초조해지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여는 신을 우리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자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고 온 백성이 그 앞에서 뛰어놉니다. 마치 하나님을 인하여 축제를 열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규정하십니까?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여호와를 잘 섬기겠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에서 난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행합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탈취물 중에 일부 좋은 것들을 남겼다고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꾸짖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순종의 생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상반절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즉 순종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으며 순종이 곧 믿음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즉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순종하지 않고는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순종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적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순종은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복종하는 것이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개념에 젖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 잘 기억하십시오. 이 순종은 사랑이 전제된 순종이라는 점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며 사랑이라는 동기가 작동해야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순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계명에 지켜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신 것을 지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1절로 가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부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계명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없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는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로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일에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 시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건가를 분명하게 판단하는 그런 리트머스 종이를 시금석이라고 하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마지못해 사람들 눈치를 보아서 주변 분위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낼 때 비로소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전제가 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 우리 60년대, 70년대, 제가 예전에 한번 예로 말씀드렸죠. 부모님들이 자녀들 도시락 3-4개씩 싸서 보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남편 도시락, 자녀들 도시락 바리바리 싸서 보내는데 그 힘들고 피곤한 일을 자녀들이 그 밥을 깨끗이 다 먹고 돌아오는 걸 보면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렸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순종이라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종을 통하여 내가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통해서 얻는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들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함으로써 그 안에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기쁨을 누리는 이 체험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근거한 순종은 그 순종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순종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을 향한 순종이라는 겁니까? 간단하게는 주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 때로는 좀 막연하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순종이라는 주제로 몇백 페이지 되는 그런 책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30분 설교를 통해서 이 순종을 전부 다 이해한다는 것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꼭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어도 구체적으로 무엇에 순종하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순종하지 못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순종은 하라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어디다 순종하라는 것인지. 앞서 말씀드린 이 사울의 예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사울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뻐하시겠지 하고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그 취한 탈취물 중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21절, 15장 21절 말씀이죠. 양과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향한 순종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적인 느낌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목사님들 그런 재밌는 예 들죠. 어떤 분이 하루를 신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감고 성경을 딱 펴서 눈에 탁 들어오는 그 구절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 그것이 행하면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에 대해 순종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나 혹은 느낌에 의존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 순종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듣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부모들이 그러죠.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 무슨 얘기입니까? 말소리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말을 듣고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하는 거네요 하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말한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누가 전한 겁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것, 여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 속에 다 계시해 주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순간에 귀 기울여야 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고 말씀을 알아야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고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울의 이야기에 또 하나 중요한 순종의 요소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15장 13절을 보면 사울이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자기의 생각으로 일부를 남겨놓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지금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순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어찌하여 왕이,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건 순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울은 내가 그저 한 90%, 95%쯤 순종했으니까 이 정도면 순종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00% 순종이 아니면 진정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큰일 났죠. 100% 순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100% 순종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창세기 22장에서 그 믿음을 칭찬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명령에 100% 순종했기 때문이죠. 100% 순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순종의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당장은 힘들어도 서서히 아브라함처럼 100% 순종하는 삶에 이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그 자리에까지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에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으로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의 목적이요 근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의 삶이 없이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6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은 행하지 않느냐,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삶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실된 고백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격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참 제자의 삶, 참 성도의 삶은 순종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들 지겨울 정도로 주보에 경건 생활에 힘쓰십시오 하고 공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말씀 묵상에 힘을 기울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말씀을 가까이 하여 늘 읽고 묵상하며 공부할 때에 순종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진정한 순종의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해야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순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굴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두렵고 거부감이 일어나는 순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순종하기가 두려우세요? 순종하는 깊은 신앙의 삶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제 우리 참빛교회 피택되신 6분의 피택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순종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의 삶,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